만세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었습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 바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 입성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꾸만 세월이 가면은 세포가 하나씩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늙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은 지금도 한 1000살 정도 된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래. 그 할아버지 얼굴은 할아버지겠지.
그러나 그 오래 산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뭐한 거라서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싫어도 그렇게 싫어도 지옥으로 가든지 인간은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9절이 하여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보세요. 집을 나간 탕자는 탕자대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아버지, 내가 내 분깃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졸르고 쫄랐는데 아버지가 안 주시려고 하다가 결국 내 성화에 못 이겨서 주셨는데요. 그거 갖다가 전부 다 까먹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에는 좀 너무 미안스럽고요. 머슴으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배불리 먹고 사는 것도 나에게는 이제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모두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머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희 가서 제일 맛있는 연하고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갖다가 우리 아들에게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갖다가 신겨줘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줘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신령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언제까지 한없이 연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야 오늘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갈게 그러고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둑놈은 어떻게 옵니까? 몰래 오는 거예요. 오늘 올런지 내일 올런지 몰라. 그게 도둑이에요. 그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주님 오셨어 빨리 준비해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시고 나서 후회하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을걸, 내가 좀 기도를 더 할걸, 내가 헌신 봉사 충성을 좀 더 할걸, 소용없어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오늘까지 산 걸로 심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믿음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면 어찌하겠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 의의 멸류관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의의 멸류관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재림 시기에.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는데, 제가 이 휴거라는 책을 좀 보라고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저는 휴거를요 한 몇 번 봤어요. 자,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기장이 휴거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던 사람들 중에 휴거될 사람이 휴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떨어져 버리지. 기차가 막 달려갑니다. 고속철이 막 달려갑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났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기차를 몰고 가던 기관사가 휴거되고, 승무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승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휴거됩니다. 그 기차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구상의 역사상 이러한 대혼란이 없다는 거예요. 휴거의 날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휴거 때 휴거에 동참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당연히 휴거에 동참해요. 우리 막 다 같이 휴거되는데 암흑이 안 보여? 그럼 문제가 생겨. 암흑이 안 보여. 그 사람 휴거 됐겠어, 안 됐겠어? 여러분 휴거 때는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동시다발적으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저 미국에 있는 친구도 휴거되면서 같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같이 볼 수 있어. 자, 부산에 사는 사람은 멀어서 못 봐? 다 같이 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친하게 지내던 그 형제 자매 친척이 그 휴거 사건 때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그때 가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휴거에 대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면서 내가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준비 못하지.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삽시다 그러면, 아니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교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인하여서 상급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상급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구경만 하고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만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상급 받을 수 있다. 상급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은 우리 강도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일 아침에도 내가 약간 방해가 될 때가 있어. 이제 말을 안 끊어. 아주 선교 이야기로 아주 미쳤어, 완전. 오늘 아침 우리 경은이가 아주 선교대회 갔다 와가지고 또, 그래서 내가, 그래, 이게 좋은 현상이다. 근데 평일날 시간절 좀 내갖고 와서 얘기하자고.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길은 여러 가지. 길은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은 얼마든지 쉬운 길이고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11절 여러분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신령한 몸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 위주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위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나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육신 위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 여러분, 하나님 위주로 살던 나라들도 점점 육신 위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개교에서 후원받아서 선교하던 거, 아니 개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디서 후원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자비량 선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역설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후원금을 얻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뭐. 여러분,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 먹는 것이 해결이 돼야 돼.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미국에서 먹는 걸 많이 갖다 주니까 교회로 몰린 거 아니에요? 6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서 원조 밀가루, 옥수수, 강냉이가루, 분유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서 물론 입을 옷도 들고. 두 번째는요, 몸이 건강해야 예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건강이 있어야 거기에 복음을 넣으면 그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 것도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는 자비량 선교 쪽으로 아마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짜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너희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본질적인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기도가 많이 식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토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천국이 지옥 갈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천국 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세월을 아끼고 빨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참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아니 2015년도 시작하는가 싶더니요, 이제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2달. 저는 요즘 이렇게 몇 분과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목사님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신데 67세인데 영문과 졸업하고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정철학원, 민병철 영어학원 여기서 강사를 10여 년 하시고, 하여간 뭐 이렇게 영어 쪽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야. 근데 나보고 영어 공부하러 오라고 해서 내가 목사님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 반이 있는데 와서 맞는 반에 들어가려고 해서, 아니 같이 시작해도 못 따라갈 텐데 가던 반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목사님 개인 지도해 드릴게 오래. 아멘도 안 해. 개인 지도해 드릴 테니까 오리야. 할렐루야. 조건이 있대. 목사님 선교지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래. 할렐루야. 그거 못해?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님 내가 영어만 되면은요 혼자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까워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도와드릴게요. 개인 지도해 드릴게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야,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닌데 좀 더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여기서 만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하고 사는 것인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고 했으나,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요, 죄를 멀리하고 신령한 몸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신령한 관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감추고 묻어두면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땅을 몽땅 팔아버렸어. 야 우리 이거 성경금하자.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순간 욕심이 생겼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아니 은혜 받고 감동받았으면 즉각 순종하고 빨리 실천을 해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붙잡고 하면서 왜 자꾸 돈을 쳐다보느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라는 거야. 망설이면 안 돼. 망설이면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망설였으면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자.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아멘.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이사야 선지자가 속이 터져서 못 견딜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싹 용서해 줄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작은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저 죄를 지어서 한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쓰신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혹을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이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이것은 미혹이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자. 16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여러분 악한 이 이단자들은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은 미혹하는 그 악한 영들이 더 아주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식으로 억지로 풀어가지고 자기네 방법대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인생 여정을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을 당함으로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악한 사단이 미혹할 수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자꾸만 내일로 미루라고 그래요. 내년으로 미루라고 그래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이 오거들랑 무조건 즉각 순종해야 돼.
그래야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17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거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3번씩 악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나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절대로 시험 안 해. 아니요. 예수님 시험한 그 악한 마귀가 아니 누구는 시험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로 무전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악한 모든 미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12제자 중에서 조금 그래도 예수님이 더 인정하는 제자 아니겠어요? 그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야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했어? 잤다 그랬어. 기도하지 않고 잤다 그랬어. 아니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잤겠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잘 수 있어.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또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하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들에게 기도로 무장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막힌 담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모든 유혹을 물리치면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개입해서 하시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악한 사단의 역사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 일을 좀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좀 박차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하고 그제는요 제가요 일을 한번 저질러 봤습니다. 요 앞에 이 뚝이 자꾸 무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철망 밑에 이렇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흙이 꽉 차가지고 흙이 흘러내서 물이 흘러내서 마당으로 다 나와. 아니 그래서 저걸 좀 공사를 해보려니까 저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 한 200~300 하자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내가 블록을 쌓아본 경험이 강원도에 있을 때
한 10장 정도 싸본 경험이 있어. 한 10장 정도. 근데 그 기술자가 그 강원도 교회 짓는데 한 10장 정도 쌌더니 권사님 쌓지 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안 쌌거든. 근데 이제 여기를 막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기서치고 그리고 블럭을 쌌는데 한번 이따 끝나고 가봐봐요. 내 마음에는 꽉 안 들어요. 근데 아주 참 싸봤으니까 마음이 쓱 들 리는 없지. 그런데 다 해놓고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이걸 이렇게 쌌다? 잘했네. 두 번째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뭘 또 옆에서 응원하시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제 작은 경험이에요. 근데 저걸 시작을 하면서 정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 지금 공사하려면 한 200~300이 들어가는데 불과 돈 한 20~30만원 가지고 저걸 하는데 주님 그래도 20만원 30만원이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했다고요. 그리고 줄을 띄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조금 안 맞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줄 띄는 것도 이거 기술이더라니까요. 줄을 한번 띄워놓고 그냥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요 줄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또 이렇게 들어갈 대로 싸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쌓는 간격이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것이 기술이구나. 그래도 이제 내일 성도들이 오면은 첫째 줄 말고 2칸부터 보라기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발을 내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갈라졌습니다. 보세요. 저것도 그냥 아이고 나는 못해. 언젠가 뭐 누가 할 만한 사람 오면 하겠지. 그건 저 시작 못해. 근데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근데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깎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세상에 첫날 하고 났는데 팔이 안 올라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못하겠다. 근데 한 줄 반 쌓아놓고 못하면 어떻게 돼? 더 보기 싫지. 근데 세상에 어저께 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팔이 올라가는 거 있죠.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데려다 일시키걸랑 절대 인건비는 깎지 말자.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인건비는 깎으면 안 되겠어. 자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악한 사단의 미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너무 시원찮아.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승리자가 된 자들이 천국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아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감사가 있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제가 요즘 뭡니까 시편을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다윗의 입술에 달려있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갈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찬양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입술에 달려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도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보다 더 힘들게 산 사람 여기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윗보다 더 힘들게.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했으니까, 다윗이 기뻐했으니까, 다윗이 찬양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 달려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악한 사단의 미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